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3절로 28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두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23절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첫 도로 주행을 나갔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이 필요할 때라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운행을 나갔는데 속도가 한 70km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두려워지면서 제가 운전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밟고 있는 악셀에 발을 떼면 속도가 줄어드는데 순간 당황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차는 차대로 가고 너무 두렵고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모든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고 또 두렵고 우리가 그것이 어떤 주변 환경과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상황에 끌려가라.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상황을 믿음으로 통제해라, 컨트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냥 상황에 끌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끌려갈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준비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에요. 늦둥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위해서 따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만큼 그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다른 형들이 있었는데 이 배다른 형들이 잘못을 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걸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제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한테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형들이 다 내게 절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고 형들은 다 나를 위해서 절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미움과 시기를 형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자성어에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했고 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것 때문에 이 가정 안에 그런 형제들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만 보면 지금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까불다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그 집에 요셉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있어야 할 곳으로 형들을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보이지 않는 형통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처음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죠. 자, 24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성경에서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을 이렇게 짧게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라.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죠. 구덩이가 비어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처음에 요셉이 이제 세겜 땅으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세겜 땅에서 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황량한 사막지대가 아니에요. 푸른 목초지란 말이에요. 자, 푸른 목초지를 사람이 빠져서 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를 파 놓으면 보통 거기에 물이 있어요. 자, 그 구덩이가 비어 있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원찮게 그렇게 웅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던져진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형들의 눈에 띕니다. 자, 근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들이 노예 상인이었다면 요셉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요셉은 건축하는 곳이나 힘든 일을 하는 곳에 팔려져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라 귀족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다음 여정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여정지 목적지는 어디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귀족들에게 물건을 파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처음에는 다 죽이자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죽이지 말고 우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자, 그렇게 유다가 제안하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만약 유다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아니다, 우리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요셉을 그냥 죽이는 게 낫다라고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했을 때 다른 형제간들이 다 함께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려고 할 때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을 팔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수많은 귀족들의 집 중에서 요셉이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반드시 만나야 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가 형들에게 항변하거나 그가 싸우거나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도망치려 했다거나 그 어떠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좋은 내용만 기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비슷한 과정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풀어주라라고 부탁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를 향한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그 상황에 떠밀려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성경 버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잠잠히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 끌려가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5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지금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지금 낯선 땅에 노예로 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인데,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형통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디를 함께 갈 때 우리가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응답받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친밀감을 나누고 누릴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형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통은 보이지 않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은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통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노예였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요셉이 바라고 기대하는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더 이상 노예로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누군가가 애굽에 있던 요셉을 보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우리가 애굽에서 네 아들을 보았다.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애굽에 와서 그 아들을 노예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형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눈에 보여주신 그 형통은 무엇이냐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 그 집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보았던 그 형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형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